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존중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때로 나의 이해관계를 넘어 그의 뜻을 존중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자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창조되고 우주의 모든 물리법칙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유지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잘 섬기는 사람은 필히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을 샬롬을 유지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종함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며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거스리며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권위를 거스리는 것, 즉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생들은 선악의 원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수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상처받고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택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한 사람 다윗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장대한 거인 블레셋을 죽이자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우리가 누구를 칭찬할 때도 비교하기보다 그만 칭찬해야 되는데 비교를 할 때 비교당한 사람은 섭섭한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악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혼동 중에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위로하는 다윗에게 갑자기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주어 사위를 삼은 다윗을 죽이려고 밤에 군대를 그 집에 보내기도 합니다. 미갈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아채고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리며 다윗이 피하여 도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하여 라마나옳에 있는 사무엘에게 피해갑니다. 사울이 라마나옳까지 추적해 왔으나 하나님의 그 영이 그를 사로잡아 성령에 충만하여 있게 하여 그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번 위기를 넘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광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내던져지게 됐습니다. 광야는 거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해야 할 임무도 지켜야 할 약속도 없습니다. 그저 깨어나고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이 단순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겁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순식간에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러나 광야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고요합니다. 소음도 없습니다. 사람도 살지 아니합니다. 짐승이 있지만 대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독 속에 거룩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윗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쫓겨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왕이요, 장인이요, 주군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친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들어간 것, 그가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난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로 쫓겨간 후에 광야가 진리의 장소요, 아름다움의 장소, 사랑의 장소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에 속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며 유혹의 장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연단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간하는 법을 훈련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단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분간받으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광야 이야기에서 우리는 미움받고 한 사람의 인간이기를 거부당하고 한 마리의 사냥감 신세로 전락한 젊은이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선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인간다워 갑니다. 다윗과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인간 본능을 선택할 것인지 해야 합니다. 이 시험의 결과 우리는 더 나아지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지 원수를 갚아야 할지 선택하는 기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와 부하 몇 사람과 함께 사해바다 절벽이 나 있는 어느 동굴 속에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날은 무척 더웠고 동굴 안은 시원했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 속 깊은 곳에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굴 입구 쪽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사울 왕임을 알아보고 그들은 대경실색을 합니다. 이만큼 가깝게 추격당하고 있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굴 안으로 들어온 사울은 다윗과 그의 일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장렬하는 사막 태양의 빛 가운데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눈은 아직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쪽 어두운 구석에 있는 형체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그때 다윗 일행을 찾을 목적으로 동굴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대변을 보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은 그들을 향해 등을 보이고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들을 보지 못하고 허리띠를 푼 채 무기도 없이 앉아있는 사울을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니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유혹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감히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억울하게 쫓기고 있고 사울이 악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왕위에 가난한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사울이 그를 몹시도 괴롭히고 있는 것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금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울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울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왕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하는 부하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만일 그때 사울이 살해되었다면 다윗은 그 즉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왕위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대항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왕위 계승을 연기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사역, 왕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 그에게 왕권을 맡기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순종은 사역을 능가합니다. 순종이 사역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다윗은 동굴 벽을 따라 조심조심 사울의 옷이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몰래 그 겉옷자락 조금을 잘라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사울은 옷을 챙겨 입고 칼을 차고 동굴을 떠나갑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 먼 곳에 갔을 때 다윗은 동굴 입구에 나와 그를 향하여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뒤를 돌아본 사울은 대경실색을 합니다. 다윗은 정중히 예를 갖추어 왕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바로 왕의 옷자락입니다. 조금 전 저는 왕의 옷자락을 베는 대신 왕을 벨 수도 있었습니다. 왕을 죽일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단코 그럴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려 한단 말입니까? 여기 이 부분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전에도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 안에는 거룩함을, 신성함을 알아볼 줄 아는 감각이 크게 살아났던 것입니다. 모든 것과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임재를 알아보는 다윗의 인식은 천박한 광야 생활 중에 놀랄 만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관점에서 사울도 보고 사건도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옥좌에 앉아 있어야 할 왕이 등을 보인 채 쭈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고 있는 사울에게서 비록 그 결함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장엄한 왕으로 보고 경의를 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때문이 아니라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광야 하길라산에 있을 때 또 한 번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던 동굴 속의 사건 후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일이 좀 뜸해졌습니다. 그때쯤 사무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진을 칩니다. 십광야에 있는 하길라산에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열중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진심을 아직도 몰라주고 괴롭히며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야밤에 다윗이 부하 장수인 아비새를 데리고 다윗의 진영에 잠입합니다. 다윗은 무방비 상태에서 잠에 골아떨어진 사울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손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다윗의 부하 장수인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두 번 치를 필요도 없이 단칼에 해칠 수 있다는 그런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새를 말리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를 치우실 것인데 죽는 날이 일거나 자연사거나 전쟁에 나가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엔게디 동굴 속에서나 십광야의 하길레에서나 두 경우 모두 광야의 훈련을 받은 다윗의 눈에 사울은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였습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쳐주는 학교였습니다. 광야를 통해 참으로 하잘것없는 동맹의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는 법을 배운 다윗은 어떤 사물도 어떤 사람도 감히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사울을 죽인다는 것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만유를 통치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진정 권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스림의 뿌리를 다 제거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거스림을 뿌리째 태워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 성도들이 마음 깊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갑니다. 그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목사가 인간이기에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섭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해관계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시기에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며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우리도 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삶으로 살자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우리도 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기 생명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하고 순종하기를 택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를 살려주고 사랑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인 부모를 존중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존중하며 하나님이여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국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살아갈 때 우리 일터의 사업장의 직장에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권위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여 그 질서를 배우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치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LA에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저희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 앞에 맡겨드리옵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